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그 어떤 날보다 복된 하루, 형통한 하루, 웃음꽃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났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살아있는 한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 늙어서 흉한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도 또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그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온갖 부귀와 영광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도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온갖 우상을 집안에 끌어들였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곳곳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셔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치게 하였고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나 이마만큼 살다가 이마만큼 고생을 하고 이마만큼 아프다가 이마만큼 죽어야지. 계획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이 훌륭한 일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너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가을에 추수를 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 보니까 그 곡식을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창고마다 곡식들이 가득가득 넘쳐났습니다. 와, 이제는 내가 잘 살겠지. 와, 이제 내가 아무 걱정이 없겠지. 그러하였으나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누군가가 너를 칭찬하기까지 너 스스로는 너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귀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을 끌어모으고 사람을 구하고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계획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천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결국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귀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서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애쓰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건강도 지켜야 하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물질들도 지켜야 되고 우리네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욥기의 말씀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혹시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 하여서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왜 의롭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왜 제사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욥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아,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던 것이 뭐예요? 아, 가족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두려워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다 지붕이 내려앉아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강도 때가 와가지고 소, 양, 염소 다 뺏어갔어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의 몸에 악천까지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요. 피가 나고 고름이 나도 긁어요.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국방 장관이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을 소개하는 그 말씀에 또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나아만은 나라의 영웅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한센병자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다 썩어져 들어가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킨 영웅이면 뭐합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의 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었을 때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건 역시 건강, 물질, 자녀들, 수많은 문제들, 그건 역시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나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 아침 이슬이 내린 후에 그 이슬이 마르면서 작고 동그란 서리 같은 것이 땅 위에 깔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두어서 빵도 해 먹고 떡도 해 먹었는데 이 만나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대로 녹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반드시 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두게 되어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집안에다가 둘 수 있는 것이 못 되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걷어들여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것을 거두어서 이틀이나 사흘이나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꼭 하루만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은혜를 쌓아두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그 후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은 또한 내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은 말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비결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결국 기도에서 나옴을 깨달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하루가 그 어떤 날들보다 복된 하루, 기쁨이 넘치는 하루,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옴을 깨닫습니다. 저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오니,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험난한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며 논문을 쳐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물 드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바람과 소원들이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계획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계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